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루하루 돈 벌고 자식들 양육하고 이 밴쿠버 땅에서 이민 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가.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다 사장님, 사모님 얘기 들으시면서 사셨는데 밴쿠버에 이민 오셔서 막일 하시고 그냥 육체 노동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는 사장님 소리 들으셨는데 이민 가서는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하루아침에 공돌이가 되셨습니다. 공돌이가 되셔서 막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뵈면 마음이 찡합니다. 새벽 기도회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진작 나오시면 또 이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일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주권 문제, 이 신분 문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15살에 남미로 이민을 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영주권이 없어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나오지 말래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형하고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그리고 생긴 게 좀 이상해서 학교를 나오지 마라 그러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영주권이 너희들이 없어서 여기 나오면 안 된다고 쫓겨났어요. 참 이것도 어렵고. 한 번은 길포드 몰에 간 적이 있는데요, 복권을 파는 가게를 탁 지나갔습니다. 그 복권 당첨금이 몇 천만 불이 돼요. 제가 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거 사서 꼭 되게 해주세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왜 살려고 마음 먹었을까요?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나눠드리려고 복권 살까요, 권사님? 한 6천만 불 받으면 우리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이 한 60명 여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한 분씩 100만 불씩. 지금 은혜를 너무 받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민의 삶을 참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뵈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영주권도 좀 이민청장하고 좀 가까이 지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영주권 해드리고 얼마나 좋을까요? 목양교회 부흥이 막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소망에 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보셔도 되고 소망이가 아니신 분들은 성경을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것처럼 다 고쳐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은혜 받고 떡 먹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지난 수요 기도회에 본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은혜 받고 축복 받은 건 좋은데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떡 먹었던 사람들 어디 갔고,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떠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디 갔고, 안전뱅이와 벙어리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누면 사생활과 공생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생활은 30년, 공생애는 3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두 33년을 사셨습니다. 3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둘로 나누면 무리들에게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무리들보다 제자들에게 관한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사역을 하실 때는 간단합니다. 그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픈 데는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들을 다 치유해 주셨는데 제자들만큼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는 혼도 내시고 꾸중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 것이 많은 무리들처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복이라 해서 다 같은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 자식의 복, 장수의 복도 좋은데 가장 좋은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그런 것 같고, 아니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20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조용해라. 비밀이라는 거, 비밀. 말씀은 비밀입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와 잘되는 복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은혜는 잘 모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도 잘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들어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도 복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주시는 그 축복,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왜 나를 찾는지 아느냐?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찾는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느냐? 성공하려고? 내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하면 너희들 다 나 때문에 한몫하려고 나를 따라다니느냐?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바알 신의 특징은 한마디로 풍성함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기느냐? 잘 살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같이 섬겼는가? 여러분들, 고고학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그 자리에 바알까지 같이 섬겼다는 흔적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도 같이 섬긴다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는가?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보니 자기들보다 더 잘 살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성막 짓고 제사 드리면서 동물 바치라 하시면 동물들도 바치고,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유혹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며 헌금하며 어렵게 된장국 먹고 사는데 옆집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매일 불고기 먹고 살아요. 마음이 썰어야 안 썰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잘 일도 안 풀려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근데 옆집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주말이 되면 놀러 가기도 잘 가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돼.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혹 앞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신약에 와서는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 한국말로는 가이사,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가이사인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로마를 반듯하게 세운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헤롯 대왕 잘 아시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 도시에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헤롯 대왕은 죽고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면서 이 도시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인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넣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다는 이유입니다. 로마 황제를 왜 숭배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주보 뒷면에 보면 2세기 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감독이 순교하는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것이 패션이요 매력입니다. 누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기보다, 이 땅의 영화보다 죽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당시 배경이 이러한 상황 속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누구를 숭배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식들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치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일과 행복하고 성공하는 일에 관심이 쏠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신은,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물으십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 와서 자리 잡기가 급한데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는 뒷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믿음 생활은 좀 안정을 해놓고, 지금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지금 우리 가정이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좀 기반을 다져놓고 교회 생활을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믿음 생활도 잘하고요, 내가 잘 살아야 교회도 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적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잘 돼야 목사님한테도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이민 가서 슈퍼마켓을 가면 그 칼트에 차고 넘치도록 담으며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먹을 것 조금, 과일 조금, 그냥 그 칼트에 한 반만 돼도 이거 100불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제가 UBC 밴쿠버에 유학 가서 슈퍼스토어를 갔는데 조금만 담아도 금방 100불이에요. 돈에 상관없이 그 칼트를 가득 채워서 나오는 손님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주님, 저는 언제 저거 한번 해봅니까? 막 먹고 싶은 거 담아가지고 한번 가자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주님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으면서 그렇게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그래 고생이 많지, 힘들지, 돈이 없지, 그래 돈도 주시고 좀 성공도 좀 해주시고 좀 많은 복을 주시면서 하면 좋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려운 얘기를 꺼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행복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제가 마지막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망하리라. 지금 잘 먹고 사는 것 괜찮은 것 같죠? 망합니다. 거짓 신들은 어떻게 되는가? 망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신을 섬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망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탄과 어두움의 세력들은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다가 너무 성공했어. 야, 이제는 분가하자, 분가해라. 그래서 조카 롯이 삼촌으로부터 분가를 해서 결정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결정했어요? 거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고 풍부하고 잘 살고 성공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을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숭이가 더 많은 것을 누립니까? 사람이 더 많이 누립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요, 삶을 더 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목사님, 그게 뭡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요. 교회 생활을 왜 함께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요,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성령을 가진 자들은요, 벌써 삶이 다릅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사는 것이 기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감사하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근심 걱정입니다.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거짓 신들은 다 망하리라. 저도 이민의 삶을 한 30년 정도 살면서요,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성공하셨다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그 성공 누리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자식 잘 되고 재물 많아서 큰 소리 치며 어깨에 이렇게 힘주는 것 같지만요, 한순간입니다. 영생의 복,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늘 우리 목양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참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거짓 신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할 수는 있어도, 돈은 줄 수 있어도, 건강은 줄 수 있어도 영생은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사는 것보다 영생이 중요하고요, 잘 사는 것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죄는 어두움의 나라입니다. 어두움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멸망당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편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성공한다 해서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이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성령이시니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에 거짓된 신을 고발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메시아이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메시아,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믿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쏟고 있습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공부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면 내 하나님 섬깁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오셔야 그때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다 포기하고 그냥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삭, 야곱 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복을 받았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복을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질을 받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자식의 복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식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무리들처럼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에서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고 물질을 얻으면요,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말씀 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지 않고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은 언젠가는 내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복.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은 물질, 같은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할까요? 아니면 거짓 신들이 더 잘 살게 할까요?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가짜들이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할까요?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선거에서 9번이나 떨어지고 경제적인 파산도 2번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약혼녀도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서 48살에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이유는 단지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성공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사로잡힌 인생이다.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앙 바흐라는 사람은 1685년에 독일에서 태어나 10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형으로부터 오르간을 배우며 18살에 궁중음악단에 들어갑니다. 결혼 13년 만에 아내가 죽고 20명의 자녀 가운데 10명이 죽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눈이 흐려졌으나 그는 계속 작곡을 합니다. 바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웅장하며 아름다운 곡을 짓습니다. 그가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을 때 밑에다 사인을 합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대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합창곡을 지은 뒤에는 또한 자기 이름 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오르간 반주곡을 지은 뒤에는 거기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그의 사인이었습니다. 바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음악을 하였고,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